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그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서로 한번 건강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너무 또 과식하면 또 체하고 몸이 안 좋으시니까. 저는 그 명절 때 그냥 푹 잤습니다. 푹 자는 게 저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서 그냥 푹 자고 또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우리가 지내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항상 자든지 깨어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그렇게 살면 또 하나님이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이 용서하십시오. 어떤 분은 또 이 주보를 보고 또 용서하라고 하니까 이미 머릿속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부러 또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참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죠. 혹시나 그런 분이 또 있을지 몰라서 제목을 또 살짝 비슷하게 바꿔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똑같은 말인데 많이 용서하라고 하면 벌써 이 미운 사람이 생각나고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면 뭔가 또 하나님이 또 생각나고, 그런데 똑같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질문 속에는요, 여러분, 올바른 질문은 아니에요. 이 질문에는요, 베드로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깔려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누군가가 잘못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넌지시 던진 이유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질문입니다. 어떤 의로움이냐? 주님, 저는 그래도 7번까지 할 수 있는 멋있는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걸 은근히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죄를요,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7번까지 똑같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 또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말하면 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아내가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겠죠. 자, 또 바람 피웠습니다. 자, 용서가 가능합니까? 두 번째. 가능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자, 그래도 심청이어서 또 이렇게 용서해 줬습니다. 근데 3번 바람 피웠어요. 용서 가능합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찾아오면 가슴에 칼을 품고 있겠죠,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4번, 5번, 6번, 7번. 여러분, 용서가 안 되죠. 자, 똑같은 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바람을 폈습니다. 엄마에게 찾아왔습니다. 엄마.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용서해 주죠. 두 번째 또 바람 펴서 또 부모에게 찾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죠. 3번째 바람 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더라도 100번, 1000번을 해도 부모는 용서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허무맹랑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에서 한 군데라도 여러분 적용이 될 수 있으면 그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한 곳이라도 지킬 수만 있다라면 인간에게는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또 한 가지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저는 7번까지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자기를 이것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7 곱하기 70이에요. 490번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 7번 가지고 나 앞에 지금 자랑하냐? 490번은 해야지. 이 490번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속적으로 무한하게 용서를 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도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천국에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될 때 임금이 있고 한 종이 있었습니다. 한 종이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미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화폐의 가치입니다. 마치 이건희 회장 정도나 가질 수 있는 양이지 보통 사람들이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 화폐의 가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갚을 기한이 되었는데 갚지를 못해서 이 임금 앞에 잡혀서 왔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 말의 문구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했던 말이 여러분 무엇이냐?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26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자, 내게 참으소서, 참아달라. 내가 다 갚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빚을 깎아달라는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이 빚은 다 갚아야 되는 빚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임금에게 지금 무엇을 호소를 하고 있냐면 자비를 호소하고 있어요. 은혜를 호소하고 있고 자비를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자비를 호소하고 있는데 주인이 뜻밖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모습,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그의 빚을 전부 다 주인이 깔끔하게 다 탕감을 해주고 내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임금이 누군지 벌써 마음속에 떠오를 것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탕감받을 수 없는 죄, 그 죄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갚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갚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가려주신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말 하나 때문에요?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참아주소서. 이 참아달라고 하는 이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 자비를 요청하는 이 간청 앞에 주인의 마음이, 임금의 마음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한 마음에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보니까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빚의 양이 여러분 1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지면 일용직의 월급입니다. 많이 잡아도 10만 원이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요, 충분히 그 사람이 한 달 정도, 2달 정도 일을 하게 되면요, 갚을 수 있는 여러분 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며칠만 지나면 또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충분히 다 갚을 수 있는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또 잡고 당장 갚으라고 하죠. 당장 갚아 내 돈 떼먹고 도망가다니 이 나쁜 놈아 사기꾼아 하면서 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동료가 이 사람 앞에 엎드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냐?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똑같은 말을 해요. 나에게 참아주셔서 내가 갚겠습니다. 이 말은요, 지금 방금 이 사람이 임금에게 했던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빚진 사람이 자기에게 이 말을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은혜를 딱 기억을 하면서, 그래, 너도 내가 탕감은 못해 줄지언정, 그래, 참아줄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맞는데, 오늘 오히려 이 사람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보았던 임금의 종들이 너무 상황이 딱한 거예요. 그래도 임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한 종이다 부르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기에 참아달라고 말했기에 내가 다 탕감을 해주었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면서 오늘 이제 깊은 감옥에 가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비상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합리적이 못한 신앙으로 전락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용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2차적인 문제예요. 오늘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망각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사람들은 자주 까먹죠. 까먹지 않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일까지는 어느 정도 다 기억이 되는데 이 25살 이후에는요, 거의 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어릴 때 특정할 때는 딱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요, 기억이 아주 오랫동안 잘 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부러워요. 그런데 이 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설교를 들어보셨겠지만 두 가지 장단점이 있죠. 좋은 것은 여러분 오랫동안 기억하면 되는데 사람의 습성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은요, 별로 기억을 안 해요. 나쁜 거는요, 기억을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9개 잘해도 하나 못하면 우리는 뭐만 기억합니까? 한 가지 못한 것만 기억해요. 그 참 대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좋은 것만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것만 평생 기억하세요. 좋은 것만 평생 기억하세요. 예, 좋은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못한 걸 기억하면서 너무 서로를 힘들게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 중에서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좋은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시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을 영원히 너희들이 대대에 지키라. 또 광야 생활에 좋은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라. 자, 모든 절기들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건져 주었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들을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좋은 것을요, 얼마만큼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셨느냐? 억지로라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약 시대에 왔을 때는요, 억지로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저 멀리 타국 땅에서요 왔어요.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왔단 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냥 멀리서 보는 것과 이 가까이서 예루살렘 성을 보는 것은요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하나님은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천 년 동안 훈련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왜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기억을 해야 되냐? 거꾸로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런 질문하죠.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이 말에는 굉장히 교만함과 의로움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나쁜 말로 말하면 뭉개시는 거죠. 너의 의로움을 나 앞에 드러내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은요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 490번 용서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베드로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너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네가 할 수 있는 의로움, 네가 할 수 있는 어떤 거 드러내면서 너 자랑하면서 들먹거리면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내가 애굽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목이 곧은 백성처럼 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어버리는 순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려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속성적으로 불쑥불쑥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평생 죽을 때까지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처음에 빚진 종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갚으라라고. 그건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용서받은 것과 지금 이 사람이 새로 나에게 빚을 진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임금에게 용서받은 거는요, 빚을 탕감을 받은 거는 임금과 나와의 문제죠. 그리고 내가 길을 가다가 만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나와 또 이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로 많이 본다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 지금 공의의 칼을 들이대면서 너 빚 갚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틀린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왜 이 사람이 틀렸냐? 오늘 여러분 아까 말씀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막 자기가 울면서 간청을 했단 말입니다. 뭐라고 간청했습니까? 나를 참아달라고. 그리고 내가 갚겠다라고. 그게 자기를 살린 말이잖아요. 근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똑같이 울면서 간청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나를 참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 자기의 모습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어떻게 자비를 입었는지 그것을 보았어야만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여러분 값싼 은혜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임금이 다시 부르는 거죠. 너 나랑 다시 결산하자. 이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가 나한테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해 준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자비를 베풀었는데 너 그 값어치를 휴지 조각처럼 여겼구나. 너 그 값어치를 쓰레기처럼 헌신짝처럼 너 여겼구나.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인이 다시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하심을 받는 거는요, 여러분, 값이 여러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바쳐도 값으로 환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거저 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은혜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요, 카운트리스예요. 카운트리스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카운트라고 하는 것은요, 1, 2, 3, 4 센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운트리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여러분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 보려고 하는데 셀 수 없으니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셀 수가 없어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값싼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이 값싼 것처럼 여러분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싼 것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아느냐?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누군가가,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앞에 계신 정지현 집사님에게 제가 다이아 반지를 하나 딱 줬다고 해봅시다. 드렸어요. 우리 그 정지현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장롱에다 그냥 다 모셔다 놓고 그냥 살 겁니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에게 하겠죠. 안 봐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비싼 걸 사람이 받으면요, 속성적으로 안 잊어버려요. 그렇습니까? 안 그럽니까? 싼 걸 받으면요, 사람은 잊어버려요. 자, 은혜는요, 값싼 게 아닙니다. 은혜는요, 비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종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값싸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임금은요, 그게 불쾌한 거예요. 그 임금은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졌던 것보다 더 큰 값어치가 바로 임금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헌신짝처럼, 쓰레기처럼, 휴지 조각처럼 여긴 이 잘못에 대해서 묻고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우리 어디를 보시냐? 21절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니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질문을 이렇게 좀 바꿔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몇 번까지 기억해야 됩니까? 7번 정도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한번 이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 하나님의 은혜는 몇 번을 기억해야 되냐? 490번. 무한하게 지속적으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 건강한 자아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 우리 한 구절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다음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까먹지 않고 기억하게 되면 더 이상 죄에 거하는 삶을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은혜의 값어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바울은요, 끊임없이 내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분히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여러분 짓지 못하는, 타협하지 않아도 되는, 끊어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죄를 짓고 계속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진짜 그 은혜가 값싸지 않다, 비싸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한다라면 죄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 내가 이거 쏟아부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걸 헌신작처럼 여기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끊으려고 죄와 싸우되 피 흘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과 태도가 불쌍히 여기려고,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먼저 바라본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은혜와 자비를 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두 번째 이 종처럼 공의의 눈을 가지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그 사람을 정죄와 판단하는 눈으로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면 사람을 바라볼 때도요, 건강하게 바라봐요. 불쌍히 여겨주려고 하고 덮어주려고 하고 자비를 베풀려고 하고. 이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타났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건강하게 나타나느냐, 건강하지 못하게 나타나느냐, 이것이 판가름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죄를 끊어버리는 삶, 누군가를 또 용서하는 그 삶, 그 모든 삶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 새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잠시 기도하고 우리 오늘 이어서 막바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가 몇 번까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7번뿐 아니라 490번 지속적으로 무한히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병들어서 아버지여 기억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사랑과 그 은혜의 기억은 성령이여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 족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의 족함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건강한 의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와 서로에게 건강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